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앞으로 긴 시간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뼈대를 세우는 시간으로 우리 같이 함께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 바른 말을 붙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우리 같이 함께 신앙의 뼈대를 세우다라고 하는 시리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서론 첫 번째 시작을 오늘 같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원래는 제가 목회 계획을 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리대학 아니면은 말씀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대학교를 열어서, 교회 안에서 대학교를 열어서 그 대학교 형식으로 강의하고 또 시험도 보고 또 서로 평가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새겨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인데, 어떻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들어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넣는 그 시간으로 세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후에 우리 예배 시간에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그 프린트아웃도 좀 나눠드리고 또 적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정말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차원에서 혼란스러운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 시대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진리를 부르짖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꼰대처럼 느껴지고, 이 세상에는 어찌 참된 진리가, 그리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그 경계가 점점점 흘러지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그 자체도,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의 절대적인 기준은 사라지고 그 기준이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유행에 맞춰서 복음의 본질마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정말로 이 시대가 양쪽 극단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좌측과 우측으로.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으로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무슨 연관이,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 성경의 기준과 성경의 잣대는 뒤로 한 채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과 그리고 제한된 자신의 경험으로 주님의 참된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고 갈기갈기 찢어놓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철저히 비성경적인 태도이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책망받아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세워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의 근거는 정말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일 그 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일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균열들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자신의 믿음의 토대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대학생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와서 상담을 신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남자친구랑 깨졌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 할까요?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깨진 것, 그 사실 자체가 신앙과 연결돼 있을 일이 없다라는 것 조금만 밖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는 어떤가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불치병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급하게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결부해서 왜 이런 건강의 불치의 병이 나에게, 아니 나의 자녀에게 생겼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우리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삶을 선택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우리는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상황이 잘못되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쉽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충분히 견고하게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잃게 만들게 했었던 그 수많은 나의 믿음의 토대가 흔들리고 내 믿음이 연약해졌던 그 순간들을 찾아본다면 전혀 우리의 믿음, 신앙의 토대와는 상관없는 일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간다고 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떠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왜요? 기초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초가 튼튼히 세워져 있어야만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이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견고한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지어져야만 합니다. 그럼 그 토대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고, 그 말씀을 한 조직된 논리로 만들어낸 것을 바로 교리라고 합니다. 그 교리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독생녀가 존재합니다. 독생자도 아니고요, 독생녀가 존재합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독생녀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그 교리를 사람들이 배웠고 그 교리가 마음속에 일상화가 되었고 조직화가 되었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논리화가 되고 조직화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새겨져야만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일상생활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복잡하고 논리적이고 그것이 머리만 키운다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우리는 그것들을 소홀히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고 그것을 가지고 목사한테 혼나니까요.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그것을 겪은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실제적인 위협이고 실제적인 고통이겠죠. 그 아이가 겪는 그 상황에서는요. 그런데 그게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굳건한 바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진리가 차고 넘쳐서 충분히 있다면 그런 일로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그걸 어찌 감히 나의 신앙에, 나의 믿음에 결부시켜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간다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독한 말을 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는 것이죠. 바로 이 진리 안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환경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흔들려도 끝까지 복음의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모두가 다 신사참배한다면서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고 정치적인 행사지 결코 인간을 신격화시켜서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심지어 수많은 교회들이 천황에 절하고 우상숭배를 할 때에 그것이 아니라고 목숨 걸고 지켰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를, 이 말씀을 배운다는 것을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쌓는 학문적인 그 작업으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충실히 나의 지식 안에 쌓여져 있는 이것은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순수성이 변치 않도록 지켜내는 영적인 훈련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거룩하고도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나요? 기대가 되지 않나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제자였고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기르십시오. 단순히 그냥 말씀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한 복음의 내용, 바로 바른 말, 건전한 교리를 흔들림 없이 굳건히 지키라는 아들을 향한, 제자를 향한 바울의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의 정신을 따라 이 바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그 바른 말 위에 굳건히 세워나갔다는 그 여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말을 지키다,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다 라고 하는 그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요? 이 원문으로 읽어본다면 본받아, 나를 본받아 지키다 라고 하는 그 본받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휘포티포시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본받다 라고 하는 그 의미 전에 본보기, 모형, 표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긴 그 말에 바로 바른 말을 가르친 게 아니라 신앙의 표준, 즉 교리의 틀을 뜻하며 건축가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보는 것처럼 바로 모든 신앙의 구조를 세우는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말이라고 하는 그 안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 바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뜻밖에도 건강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는 하이진이라고 하는 그 뜻과 연결되어 있는 이 헬라어인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다라고 하는 것을 sound word 또는 healthy word라고 해서 건강한 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병들게 하지 않고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에 지켜주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말이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나의 신앙에 같이 함께 섬기는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을 건강하지 못하게 병들게 만드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바로 진리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건강하고 온전한 복음의 표준, 즉 사도들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교리의 내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라고 명령한 것은 바로 내가 전한, 사도들이 전한, 예수께서 전한, 내가 전한 복음의 원형을 변질되지 않게 순수하게 그대로 보존하라라고 하는 절실한 요청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성경적인 신학에서 더 살펴본다면, 더 깊이 그 의미를 들여다본다면 바른 말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창조부터 주셨던 말씀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즉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첫 번째 여섰을 때 주셨던 약속된 복음, 이것을 바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사도는 바로 그 창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자신들과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제자들에게, 다음 세대의 제자들에게 전수된 복음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무엇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교회의 첫 번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도의 가르침, 디다케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볼 바른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사도들의 가르침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라고 하는 것으로
체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것, 그것을 의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구원의 진리, 구원의 비밀, 그것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체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변질 없이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신앙의 틀과 신앙의 뼈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체계, 신앙의 진리가 얼마나 무엇이 있는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지금 당장 나의 손주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진리를 이야기를 해줄 때에 얼마만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 그 정도 수준을 떠난 내가 정말로 내 안에 녹여져 있는 그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어느 정도 담겨져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덧붙임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1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과 무엇으로?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킬 때 무엇과 무엇으로 지키라고 해요?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른 말을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이 표현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담고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변호하는 신학적인 확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리는 우리가 쌓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말, 하나님을 담는 말씀의 지식들은 다른 사람들을 논리로 이기기 위한 논쟁의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새겨져 있는 신학적인 지식으로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이겨내는 것, 그것을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이기기 위한 논쟁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리는, 우리에게 쌓여져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방패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 위에 서지 않는 사랑은 그저 감상에 불과하고, 믿음이 없는 지식은 교만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지식만 쌓여 있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재수 없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는 지식은 정말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사랑으로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진리를 삶으로 증거할 때, 순종으로 증거할 때 그 안에 참된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바른 교리를 알고 이해하고 있고 그것이 내 머리의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어느 한 사람도 세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자식마저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야 하며 순종이 따라와야 되고, 사랑이 담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이 녹아든 신앙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의미한 바는 디모데에게 죽음을 바라보는 로마의 그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이제 자신의 목이 잘려나가는 그 순간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며, 너는 냉정하고 딱딱한 교리쟁이가 되지 말고 사랑으로 교리,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말을 붙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교회의 순수성을 해치려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것은 영지주의라는 위험한 이단 사상이었고, 단순히 위단 사상이 아닌 그 당시 세계관을 이끌던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관과 철저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의 본질이,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존재한 신이었다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이 세웠던 철학체계, 가치체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된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 세계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거짓 가르침에 맞춰서 교회는 사도신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는 고백할 때마다 눈 감지 않고 우리 눈 뜨면서 서로 고백하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안에 가장 많은 믿음의 고백의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첫 번째 고백을 어떻게 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하나님은.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동정녀 마리아에게부터 나시고부터 부활과 영생까지, 승천까지 이르는 그 긴 구간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참된 예수님이셨으니까요. 이 세상의 가치체계와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육신으로 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그들의 가치체계였기 때문에 그들과 끊임없이 싸워서 그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다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말한 바른 말을 지켜내려고 했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신경이 더 풍성하게 된 고백이 된 게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앙 고백을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시 한번 공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기 가장 편한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는 얼마나 자기가 예수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참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는 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451년 칼케돈 공회의에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교리를 확립했습니다. 즉 이런 모든 신앙의 고백들, 이런 신앙의 체계들은 신학적인 토론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복음의 순수성,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지금 교회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해는 못하는데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세요? 네, 믿는다는 소리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해가 되는 포인트가 있고, 그래서 그게 자연히 우리의 믿음 안에 고백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 시기에는 이것이 너무 힘들었기에
이것을 확립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수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것을 모여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종교개혁에 이르렀을 때에 교회는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는 약해졌고, 그리고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지는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의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본질을 찾고, 그리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게 됩니다. 과형을 당했고, 몸에 톱에 켜를 당했고,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자들이 전쟁하며 죽게 되는 일들이 중세시대의 유럽 교회에서 벌어질 때에 그때 수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점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함께 공부하게 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서 위에는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완전한 표준이라고 하는 바른 말을 오직 성경 안에서 그들은 세워나갔습니다. 17세기 1647년 영국 교회가 이것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신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철저한 신앙의 핵심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온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지키고 나가야만 한다, 이것만큼은 지키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1000번이 넘는 회의를 통해서 무려 142명이 넘는 신학자들과 그리고 30명이나 되는 평신도들이 1643년 7월 1일 지금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교회 안에서 모여서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것만큼은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아주 격렬하게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요? 신학자들이, 그리고 그 당대의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 당대의 국회의원이었던 상원과 의원 국회의원들이 치열하게 교회에 모여서 1163회의 공식 회의가 6년 가까이 계속된 치열한 회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믿는,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진리들을 하나씩 끌어내서 만든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장입니다. 무려 1장부터 33장까지 성경부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인간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나중에 종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성경 66권 가운데 핵심을 모아서 그들이 고백문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고백문을 같이 함께 교회에서 익히며 외우고 그것이 신앙의 체계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역사적인 사명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을 품고 이들이 무려 1000번이나 되는 공식 회의 가운데 6년 동안 무려 매 회의마다 60, 70명, 80명이 마치 그 회의에 참석하였고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외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고통하며 치열하게 씨름한 그들의 단 한 가지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를, 그리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리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만들고 겪고 또 고치고 또 치열하게 또 토론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만들어낸 그 고백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교회 헌법책 가운데, 장로교 교회 헌법책 가운데 언제나 항상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는
표준으로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장로교인들은 하는데 잘 모르셨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 되기 위해서 무슨 시험 보는지 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시험 봅니다. 그렇죠, 장로님들? 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장로님들 배운 그 교육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열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치열한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치고 매달림 앞에 이 신앙 고백서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수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계속 시도가 되었고 만들어졌는데, 지금 가장 권위 있는 신앙 고백서로 세워진 고백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백서들이 만들어졌지만 결국 그 고백서들의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계속 개정하며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준 52주 계획표를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네,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 52주 동안 이제 우리는 성경부터 시작한 신앙의 고백서들을 우리는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냈던 이 믿음의 고백서 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배운, 여러분들이 정리한 신앙 고백서를 각자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배웠으면 성도님들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정도로 요약해서 나는 이런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 대한 믿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글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만들어 내갈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리를 배우는 것이 마치 무슨 우리가 무엇인가 조금 더 높아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해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마땅히 알아야, 마땅히 알았고 마땅히 배웠고 마땅히 그게 그들의 내면 안에 깊이 뿌리내린 철저한 진리로 그들은 이것을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칼날의 위협 앞에서도, 짐승의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의 신앙의 소유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잠깐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뿌리가,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진리의 정수, 그 깊고 넓고 높으신 주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충만해질 수 있는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제 믿음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로 결단하며 이 믿음의 결단 앞에 우리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아니 어찌 보면 1년이 더 될 것 같기도 하고 1년이 더 길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이 진리를 하나씩 하게 부족하게 될 때에는 어쩌면 조금 더 쪼개서, 그렇지만 조금 더 깊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우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바를 내가 알며 내가 믿는 이유를 바르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했던 신앙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랬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의 여정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것을 그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붙들고 그리고 사랑으로 살려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고백서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걸 왜 봐요가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추출된 정말로 정수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세워나가는 그 과정이기에 복음의 진리 위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그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도 이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지식뿐만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 살아내야만 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따르기를 원하며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 하면 내가 그 자리에 멈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시간을 갖고